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혹은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1절 2절에서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환난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 잘 견디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것에 대한 하나의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의 인사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수신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절로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그런 사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배경적으로 이제 4절에 나와 있지만 어려움,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 자라고 사랑은 더 풍성해진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함,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사랑이 풍성한 것.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 장성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기독교 교회의 또 기독교인들의 장성함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만들고 그들을 서로 친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박해인지 환난인지를 정확하게 적시하지는 않지만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박해를 잘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딤으로 바울이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는 표현은 바울이 세운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나 고린도후서 7장 4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 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은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로서, 그리스도의 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난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로 고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 말의 의미는 이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환난을 받는 7절에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면서 사랑 가운데 모든 박해와 환난을 잘 참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그리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환난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그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시는 이 8절, 7절 하반절, 8절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벌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그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은 하나님의 현존, 그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성도들이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12절, 특히 3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믿음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럴 정도로 믿음이 자라난 것에 대한 어떤 그 격려의 말씀이고 11, 12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영광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며 전해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열매 맺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영광 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 주 은혜 그